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주일이라고 해서 가정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주일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5월달 전체가 가정의 달인데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이러면서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몽땅 못 와가지고 가정의 주일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린이들도 별로 없는데 어린이 주일 지키는 것도 우습고 다 어버이들인데 어버이 주일도 따로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모두어서 지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자녀도 또 부모에게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잘 자라서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물론 자기들이 성공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첫 출발이 어디냐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 부모님 앞에 칭찬 듣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결국 자라서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우리 아빠가 나를 볼 때마다 참 자랑스럽겠다 라고 느끼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참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져.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도 행복해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잘 되어지고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거꾸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윽하고 자식 바라보는 것가 좀 뿌듯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럴 때마다 왠지 아버지께서 나를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손 들어주세요. 왠지 하나님이 여러분 뒤통수를 한 대 때릴 것 같다 싶으면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실 것 같다. 막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고 아버지, 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아버지가 나를 뿌듯해 하실 거라는 느낌이 들면요, 그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어제 지난 주간에 왔던 제 친구 우리 그 박 선생이 마침 그 제도에서 이사를 오고 바로 첫 주간에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가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내가 서서 또 일할 수 없어가지고 놔뒀는데 뭐 그래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그 스텐을 이렇게 스텐트 수술을 받고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다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가는데 오늘 가정에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아마 다음 주 또 올 겁니다. 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몸을 좀 회복시켜야 된다 싶으니까 오늘은 뭐 일이 있어 못 오지만 어제 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이 운동을 좀 테니스를 같이 쳤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쳐가 못 치는데 같이 조금 이렇게 운동을 좀 해달라고 혼자서 운동하겠다고 저 헬스장에 가려니까 너무 뭐 재미도 없고 이래서 그냥 여기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여기 운동장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올라갔더니 우리 경상고등학교 선생님 은퇴하신 선생님 이두용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자녀들이 왔더라고요. 이제 아마 어버이날이 되어 가니까 손자들 다 데리고 아들 둘이가 손자들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 아들이 옛날에 조금 테니스를 쳤는지 같이 테니스를 우리 이제 어설픈 우리 둘이 하고 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맞춰서 조금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 요 큰아들은 서울시립대 교수입니다. 뭔지 여러분 그 느낌 오시죠? 우리 큰아들은 서울시립대 교수입니다. 뭐 좀 가슴이 뿌듯하겠죠? 자녀가 그 대학 교수쯤 돼 있으면 얼마나 좀 자부심이 생겨. 우리 둘째 아들은 대기업의 엔지니어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겠냐.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소개할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참 뭘 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가 뭐 이렇게 지 사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아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참 이 가정을 건실하게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되느냐.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부모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참 잘하고 싶고 마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애들도 나름대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고 싶고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길이 열려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 그거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쓰신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뭐 해야 됩니까?
레위기 11장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죠. 그런데 거룩하고 싶어요. 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닮아가고 싶고 왠지 참 아빠 닮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렇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잘 자라지더냐 그렇게 신앙생활이 잘 되더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참 죄스럽기도 한 날도 있고 우리가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에게서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함은 있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지. 요즘 종종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 목사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어느 교회 성도들이 막 모여가 이상한 짓을 했다더라. 이런 소리 막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좀 그렇죠. 막 부끄럽고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조롱을 하며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사실은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다가 어쩌다 실수를 하고 잘하고 싶은데 잘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아예 습관화되어 있는 아주 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스러울 정도로 똑같은 죄를 마치 자랑스럽듯이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원함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한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요. 아버지 닮아가고 싶어요. 범죄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도 지도 모르게 꼭 말로 하는 거짓말뿐만 아니고요. 거짓된 표현, 행동, 태도를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를 하루에 100번 넘게 한다. 거짓말을 하루에 100번 넘게 한대요. 그냥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요. 목사는 안 하냐?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장갑을 운동할 때 쓰는 장갑을 겨울에 춥다고 사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3,000원입니다 줬는데 내보고 2개를 줬어요. 2개를 줘놔놓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내보고 목사님 그 장갑 받았죠? 3,000원이죠? 이러는 거예요. 나는 2개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줘야 되죠? 이야 갑자기 이 친구가 내가 3,000원이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러고 3,000원 줘놔놓고 얼마나 양심이 가책이 된 목사도 그럴 때 여러분 콩나물 사다가 갑자기 그 사람 돈을 1,000원을 더 빼주면 아닙니다 하고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가 봐요. 너무 착하네. 우리 윤선주 선생님은 너무 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다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나는 거짓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죄 짓는 마음이 불쑥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지 못할 때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하루 완벽하게 살은 것 같아도 그날 저녁이 되면 어떻게 사느냐면, 주님 내가 오늘도 또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잘 살았다 싶지만은 이 하루 내가 돌아보니 또 어떤 부분에서 주님 당신께 부끄러움을 끼친 게 없습니까? 뭐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데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쟁이들이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본질로 삼고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장석주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 가운데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종종 외워보기도 하고 한 번씩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 시가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시를 낭송해 볼까요?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저게 저절로 굵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참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대추 한 알이 붉고 둥글게 물들어서 그 알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태풍을 견뎌내었으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천둥, 벼락을 맞은 날도 있고 그래서 붉게 익히는 것일까? 여러분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설이 내리는 그 외로운 밤도 겪어내었고 때로는 땡볕 두어 달을 그 붉은 땡볕 아래서 견뎌도 내었고 서럽고 눈물 나는 초승달 같은 그런 날들을 몇 날을 살아서 저렇게 둥글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통하였다라고 하는 그 장석주 씨의 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참 때로는 외워보면서 참 멋지다. 나도 내 인생이 그렇다. 여러분은 벼락 하나 없이 태풍 하나 없이 여러분 땡볕도 하나 맞지 않고 곱게 자라서 오늘까지 예수 믿고 이렇게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대추가 맺히는데도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 실수들, 연약함들이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픈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는 왜 없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절로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하나님
이 못난 자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은 지같이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 앞에서도 그런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지만은 죄를 안 범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언자라는 것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하나님 앞에 대언자, 위로자입니다. 우리의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카운셀러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 갈 때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 앞에 꾸지람 들어야 될 그 아이 앞에 엄마가 서서 여보 아가 미안하다 안 하나 그냥 봐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러분 대언자가 되셔서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멘.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면 여러분 누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대언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할 때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나의 교만이 되어져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릴 때 용마산, 저 마산 산호동에 있는 그 용마산 여러분 거기에 제가 하포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용마산 뒤를 막 들고 뛰고 얼마나 놀러 다녔는지 모릅니다. 짝대기 하나 들고 친구들하고 뛰어다닙니다. 지금은요 산에 풀이 어거져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민둥산이요. 그 산 꼭대기에 조금 소나무 몇 그루 있고요. 대부분은 뒤에는 공동묘지고 앞쪽은 밭을 갈아가지고 전부 다 밭을 갈아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덕배기로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언덕배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막 애들하고 같이 분명히 너무 팽팽한 땅이어서 언덕 위에서 팍 뛰어내는데 어느 날 뭐가 푹 발이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호박부딩에는 뭘 겨놓죠? 요새 애들은 잘 모릅니다. 이 호박부딩에는요 그걸 똥을 이렇게 옛날 지고 와가지고 장군을 지고 와가 거기다 가득 담아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흙을 이만큼 싹 덮어가지고 겨우내 거기서 이제 똥이 숙성되고 땅바닥에 영양분이 섭취되도록 그래가 그 위에다가 이제 나중에 그 씨앗을 올려놓고 이게 봄이 돼가 날이 좀 따뜻해질 때 되면 이게 흙이지 그게 뭐 부대인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뭐 위에서 짝대기 들고 팍 뛰어내리는데 뭐가 한 쪽 발이 푹 들어가요. 여러분 개똥 밟은 거는 유도 아닙니다. 그게 한쪽 발이 들어가면 이 무릎까지 옷이 전부 다 닫혀져 있는데 이거 그걸 또 어쩝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종이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신발 그걸 또 들고 요즘부터는 버리겠죠. 그걸 들고 집에까지 쩔뚝거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 가면 부모님이 막 그걸 보고 막 이게 또 많이냐 그래 놓고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시체가 새 옷 입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아무리 내가 더럽혀가지고 그래가도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추잡한 모습이 되어져가도 씻겨가지고 다시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자녀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딨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비가 주술주술 오니까 아침에 비가 와 사람들이 올라나 싶지만 저는
사실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늘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꾸지람을 들으니 비가 오면 막 가서 옷을 젖어가지고 비 추추추 맞고 그래 막 들어오는 걸 그 아니요. 당신은 왜 비를 안 피하고 그러니 나는 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도 비가 오는 날이 되면 기분이 좋다. 그게 나는 착한 천둥 번개가 치면 기쁨이 생긴다. 아 진짜 그래요. 쾅하면요 막 무섭고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번쩍번쩍 할 때마다 마음에 막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이제 정신병자들이 별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정신병자들이 그래서 그런가 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왜 그런가를 하나하나 살펴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려고 아이들 4-5명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어머니 혼자서 나가가지고 이 공사장에 가가지고 배 두드리는 걸 깡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그 밑에 묻은 따개비 같은 거 애는 이런 데 가서 일해주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감사하게 비 오는 날에는요. 비가 안 올 때는 내가 딱 학교 갔다 오면 뭐 형이고 동생이고 다 나가버려 천지 뭐 무슨 아들만 바글바글 하니까 막 다 튀나가 놀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거야. 가방 놔놓고 저녁 준비해야 돼. 이게 큰 놈은 커서 안 하고 둘째 놈은 밑에 놈 시킬 게 있으니까 또 이제 셋째인 내가 막내 시키면 또 막내 시켰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딱 이 내가 이제 밥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야. 집에 오면 늘 쓸쓸해. 비 오는 날은요 너무 좋은 게 학교를 갔다 다 오는 날 비 졸졸 맞고 와도 돼요. 그날만큼은 집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집에 오면 따뜻해. 어머니가 그날 일 안 나가는 비 오는 날 노가다가 누가 비 오는 날 나갑니까? 그래서 그날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면 밥을 따뜻한 밥을 해놔놓고 집안에 온기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비를 졸졸 맞고 들어와도 옷 다 벗어놓고요. 일부러 막 오는 거예요. 우산이 너 없지만 우산 같은 게 있어도 안 쓰고 막 와. 그런데 옷을 벗어놓으면 요즘 같으면 건조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그 밤에 건조기도 하나 없는데 다음날 아침에 막 뽀송뽀송하게 다 말라놓는 거예요. 소뚜껑 위에다 다 올리면 아십니까? 예. 다 해볼까? 소뚜껑 위에다가 밥할 때 거기다가 올려가지고요. 내일 써야 될 옷들을 다 말려가지고 뽀송뽀송해요. 여러분 내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비 오는 날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자의 행복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처럼 행복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보혜사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니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내 몸이 젖어도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실 분이 있다는 바로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 욕합니다. 기독교인들 욕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맨날 죄만 지놓고 회개 딱 하면 끝이다. 죄 지어놓고 뭐지 회개 딱 하면 끝이다. 예, 끝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정말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애밀라고 막 맨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30살이 돼가지고도 똥꾸니 빠지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참 기뻐하면서 받아주는데 그게 성경의 약속인데 때로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한 범죄를 뻔뻔스럽게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이러면서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본래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양심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떻게 자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성경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우리 앞에 대속자가 있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니. 너희를 위하여 맹렬한 진노에 불만이 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시면 여기에 보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짐짓 이걸 헤쿠시오스라고 합니다. 헤쿠시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의도적으로 드러내놓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지 중에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자는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이,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참 또 실수했네, 도끼 뭡니까 나무를 치다가 갑자기 들었는데 이리 쳤는데 갑자기 막 알이 빠져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날아가서 맞아 죽었어.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겁니까? 부지 중에 죽인 겁니까? 부지 중에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칼을 들고 가서 남을 막 찔러 죽인 자는요, 도망가도 도피성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그런 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내가 예수를, 여러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서 저주하면서 버린 자들은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하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파라데이그마티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현저히 욕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면요, 어떻게 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늘의 빛비춤을 받고 기쁨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이래서 안 되는데 실수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예수고 나발이고 막 그런 게 어디 있노?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 속에 품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주인이 다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 뻔뻔스러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현저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 자들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좀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죄를 범하고도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살 때 하던 그 짓을 20살 때도 하고 40살 때도 뻔뻔스럽게 그런 짓을 해놔놓고 희죽희죽 웃고 있다면 그건 지정신이 아닌 인간이죠. 안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연상합시다. 우리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정신 차립시다. 그거 아닌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교회 나오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를 지워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이 지금 요한이 뭐라냐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숙해가면서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뭘 하면?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랑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것을 여러분 지키려고 애쓰면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것.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려고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나 아니하네. 예수님 압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성경은 아예 딱 노골적으로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저절로 바로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게 돼요. 아멘. 내 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성숙의 도구를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돼. 주님,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그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지켜집니까? 나는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지키려고 하면 뭐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뭐 기억이 나야 지킬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니, 기억이 나야 지킬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지킬 것 아닌가요? 여러분, 날마다 목사님, 저는 막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성경 읽어도 다 잊어먹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묵상,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냥 표현은요,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으르렁거리다. 하가, 묵상하다. 왜 그걸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냐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다니면서 맨날 이러니까 이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뭘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한 구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쭉 읽다가 그 중에서 참 가슴에 와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 이걸 만일 기억하자. 그걸 가슴에 새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70대 또 일하다가 또 이제부터 아까 그 구절이 뭐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다시 외우고 그러면서 그 뜻이 뭔지 내가 그 말씀대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속에 남도록 애를 쓰다 보면요. 잊어먹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걸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루에 10번이라도 그걸 기억해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묵상을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요. 다 잊어먹었는데도 묵상하면서 느껴지고 깨달았던 것,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남아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는 길로 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성령께서 그분의 그 말씀이 나를 보호막처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어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참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요. 사람이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너희 안에 그에서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에 너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6절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아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가 너희 안에 있는 자이고 그의 안에 있어서 그를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안에서 여러분 행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론으로만 자꾸 오늘 또 교회 가서 말씀 잘 들어 맨날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잊어먹어도 좋아요.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요. 백날 지나도 아마 또 욕을 할 겁니다. 우리 어제 왔던 그 친구가 성당을 이렇게 갔더니 성당에 갔던 사람이 막 무슨 교통사고가 잠시 났다나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돈을 막 뜯어내더라고요. 그 돈을 막 뜯어내더만은 그 다음에 지가 돈 뜯어낸 그 사람이 옛날에 성당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러고는 선물 하나 돈 200만 원인가 뜯어내고 그 다음에 선물 하나 사들고 가서 성당에 갑시다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 도둑놈의 새끼 하나도 아프도 안 하면서 그날 살짝 이랬는데 몸이 아프도 안 하면서 아프다 그래가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200만 원을 뜯어냈는데 그 다음에는 선물 바구니 하나 들고 성당에 갑시다 하고 와서 전도하러 가는데 오겠어요 집사님 같으면? 제발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왜?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도 다 그냥 헛믿음 아노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오늘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기어이 아버지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숙해 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